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6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환난척에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요동치 아니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 힘과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도 내 자아가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과 나라와 백성들이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나라들 가운데 세계 백성들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를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받고서 주 의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덮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19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간이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로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매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저의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시편의 말씀을 잠깐 보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이 끝날 때까지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 40일을 지내게 되지요. 특별히 20장서부터 24장까지는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성소를 짓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넓은 의미로 성소지만 오늘 본문 성경에는 9절에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니까 성막입니다. 조금 성소와 성막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혼돈되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성막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상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곳에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는 무소부지하신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8절에 나를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좀 이동해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부분에 그게 나오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가 3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3달 조금 더 지난 시간, 하여튼 6개월이 안 된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동식 성소였어요. 오늘 뒤에 부분에도 자세히 나올 거지만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뒤에 나오는데, 성막을 말하자면 텐트죠. 장막이니까 만들었다가 다시 펼쳐서 다시 이동해야 됐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른 각자가 사는 머무르던 텐트도 장막도 다 걷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막도 걷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그들이 사는 한가운데 중심에 있어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성막 안에 있는 그 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그 성막을 만드는데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물의 내용을 보면 금, 은, 놋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가죽이죠. 이게 장막의 지붕을 덮을 것이지요. 그 다음에 등이와 관유, 이 기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거지만 등잔대와 또 제사장을 안수할 때 붓는 그런 기름. 또 분향단에 있는 이 향을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7절에 보니까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이 에봇과 그 판결 흉패의 보석을 다는 모습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였고 제사 드리는 장소였고, 그 제사 드리는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준비하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았는데,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애굽 백성들이 당하고 나서 바로 왕도 애굽 백성들도 제발 우리에게서 좀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금과 은 이런 필요한 물건들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애국 백성들은 그냥 빨리 떠나줬으면 해서 많은 것을 준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라고 한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거할 처소, 장막을,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지으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동식 성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학개서나 이런 뒤에 다른 나오는 선지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집은 아주 잘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예배당 건물은 우리가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개서에 보면 그것을 꾸지람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애굽에서 이제 나온 지 반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성막을 짓는데 사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집은 아직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오늘 그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 또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즐겁게 자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시지요. 항상 자의로, 자원해서, 준비해서 내는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즐겁게 자원해서 드린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 성막을 말합니다.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성막과 그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성막이지요. 성소를 만들 때에 그분의 계시를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모양대로 해라. 모양을 따라서 짓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말한 대로 지으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 성소를 건축하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고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8절을 보면요, 참 우리가 들을 때에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럽니다. 근데 이 성소가, 성막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이 짓는 것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고 거기에 머무르신다. 그러니까 여기 성소 성막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건물인 예배당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훈련받고 교제 나누는 공간으로의 성막, 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성막을, 성소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우리가 1년 반을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예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성소를 지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서 참 다른 때와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그 위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거의 못했어요. 교회에 왔어도 파킹장에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예배당을 나누어 쓰는 벌링게임 연합감리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동안. 근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는 미국 교회도 연세 드신 그 교회의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를 거의 우리가 쓰지 못한 현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3,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훈련하고 차세대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드는, 세우는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이제 시작돼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7년이 되어져 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당하면서 우리가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도 함께 얼굴을 보고 또한 훈련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교회당, 예배당, 오늘로 말하면 성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그것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25장 2절 말씀 가운데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이제 교회 캘리포니아가 다시 이제 오픈이 되면서 우리의 만남이 조금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이때 우리가 새롭게 일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해오지 못했던 우리가 예배당을 앞으로 세우고 만들게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쁘게 자원해서 바치는 일을 시작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는 터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의 그 여호수아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후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7월 달에 캄보디아 여호수아 아카데미가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채워질 많은 가구들은 아직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눈에 보이는 그런 여호수아 아카데미, 거기에 예배당, 또 학교 시설들이 갖추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목회 경험 가운데 제가 샘물침례교회와 함께 개척해서 시작하기 전에 33년 된 교회를 담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오래되었는데 참 예배당 그 처소가 없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건축 헌금, 건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한 그 헌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섬기는 가운데 한 5년 뒤에 예배당을 마련해서 헌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6개월도 안 된 이런 때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치
우리 샘물침례교회에 그 일을 시작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들려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쁘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예배당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약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도들이 움직이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 성전이 성막이 계속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성소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구별된 장막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샘물침례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 2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그 성소, 성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의 또 제일 깊은 부분은 지성소예요. 홀리 오브 더 홀리즈에서 제일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다른 말로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언약궤와 언약궤의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가장 깊은 곳 중심에 계셨습니다.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 안에 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담는 궤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순금으로 입혔고 또 운반을 위해서 이 네모나지만 긴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고리를 달았습니다. 그 규격은 2규빗 반이니까 한 규빗이 대략 한 45cm, 50 정도 되니까 1m 한 25 정도.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는 한 규빗 반이니까 한 70cm에서 75cm 정도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언약궤를 넣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만들 때에 무엇으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조각목은요 제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든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 백성 쌓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누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금으로 다 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와 같이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은 인생을 예수님 믿게 하셔서 우리 순결하고 정결한 것으로 우리를 쌓아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주된 목적은 뭐냐면요. 거기에 십계명, 그 돌판을 거기다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그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담아 놓았죠. 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성막 중에 성소 중에 지성소에 가장 거기 하나 있는 그 하나님의 물건은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덮개였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표현해 주고 있냐면요, 인간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덮개의 뚜껑인 속죄소는 그 밑에 있는 언약궤와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왜 이 덮개를, 이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느냐? 속죄소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속죄소 언약궤의 덮개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에 뿌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없는 것으로 간과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이 그 속죄소 위에서, 언약궤의 덮개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했어요. 다른 의미로는 성경에 보면은 시은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시은좌라는 단어의 의미를 뭐냐면요, 은혜를 받는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모세가 그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거지요. 속죄소를 통해서, 언약궤지요, 그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 인해서 1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예식을 드렸던 거지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며 심판에서 영생으로, 신상의 징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에는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개가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그룹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돌보고 섬기는 천사일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내면에 담고서 움직이는 성소, 성막이 되어서 말씀의 파수꾼, 말씀의 증거자로 섬기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화려한 궁전을 만들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가시적인 그런 건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성막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구별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지만 동시에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예배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뭐예요? 건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자원해서 기쁘게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내게 예물과 헌금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그 성막의 성소, 지성소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예배 기구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언약궤와 속죄소 모아서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두 십계명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고 그것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제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내적으로 움직이는 성전되고 성막됨과 함께 외적으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훈련받고 또한 교제 나눌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겉에서부터 하나하나 이해되고 내가 깨달아지면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바깥에서부터 성막들서부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하는 방향이 우리가 알고 이해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무엇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가장 중심에서부터 말씀을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바깥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성막이나 성소나 지성소의 내용을 자세히 다 가르쳐 주시고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설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막들에서부터 성막 바깥에부터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의 중심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소로 그 다음에 성막들로 나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에서부터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샘물침례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세상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전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온자 속죄소 앞에서 언약의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서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외적인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또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신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샘물침례교회와 성도님들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습이 상황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경제가 오픈되고 또 사업이 시작되고 또 만남이 시작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관계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코로나가 통제되지 않고 더 확산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제가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가운데 미얀마와 또한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미국과의 한국과의 그 관계가 우선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많이 좋아져서 참 감사합니다. 한국 백성들이 우리 미국에 대해서,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그 호감도가 이전 정부와는 아주 다르게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지만 이곳 미국과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 미국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총기 폭력, 또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 동성애, 교육 이런 부분 가운데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멈추게 해달라고, 또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뜻과 마음을 모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가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은 하나님 이제 대통령을 또한 새로 뽑게 나는 날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집부리고 불소통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나라 지도자들,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백성들도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으로 고생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속해서 건강하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난 주일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그 성도님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선교 사역으로 후원하고 동역하는 우리 태국과 캄보디아와 또 북한과 또 라오스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성막, 또 지성소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움직이는 성전된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주 앞에 세우는데 헌신하고 자원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일터,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또 다른 나라와 백성들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